지난 주간에는 어떤 한 나라가 해외에 있는 자국의 영사관에 찾아온 자기 국민을 여러 가지로 나라를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참하게 죽여서 그것이 세계 속에 관심거리가 되고 개탄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나라에서 죽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빛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을 했다 하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자기와 정견이 다르고 소신이 다르다 해서 어떤 당의 정당에 소속된 리더들에게 폭탄을 여러 군데 보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정의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범죄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어저께는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했습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혼란합니다. 세계도 시끄럽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뻔뻔하게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의다 자기의 정의라고 믿고 목숨을 내걸고 해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나중에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는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는 정의의 도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라면 의롭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확고하고 불변하고 움직이지 않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살아가면서 각자가 정의를 규정하고 각자가 의의를 규정하고 각자가 진리를 믿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도자에서부터 학교에서까지 그것을 강조하고 철학이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세계는 각자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외치고 그것을 덕이라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세상,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대학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 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는 데 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참으로 그것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때 세상은 혼란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의를 변하지 않는 의의를 붙잡기 위해서 그 정확하고 불변하는 의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의의입니다. 성경을 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서 사람답게 살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때에 따라 훈련시키시고 때에 따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인간은 거룩한 길, 참 의의 길, 정의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 성경을 열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대가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망하기 이전 세대에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왕들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선지자는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 말씀이 본문인데요, 6장 말씀의 6절을 시작하자마자 한 줄로 줄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왕조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면 벌받을 성이다. 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하십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벌을 받는데 그냥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의 주민에게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벌을 받을 때에는 이제 가족이 다 흩어지고 다 붙잡혀서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그들을 다 붙잡하고 그들의 소유도 없어지고 그들의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리라 하는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벌 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벌 받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면서 7절에 뭐냐 하면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그러면서 샘이 그 물에 솟아낸 같이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한다. 그러니까 폭력, 탈취, 질병, 살상,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훈계받지 않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자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주민 없는 땅을 만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즐겨 듣지 않는다. 삶이 강팍하고 삶이 악하면서도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이런 정말로 망하는 길,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되는 그것을 13절 이하에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이하에는요,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유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러니까 국민이 총체적으로 어른에서 아이까지, 높은 자에서 낮은 자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자까지 총체적으로 다 욕심에서 감싸여져 살았다. 탐욕을 부렸다. 그러면서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종교적인 지도된 그 거짓말이 뭐냐면 14절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15절에는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쉽게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길 원했는데 삶의 결과가 잘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타민적으로 이들을 치게 하셔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럽게 인생에 쌓아모았던 것이 다 nothing, 없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회파하고 나라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그 시간이 다가왔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들을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을 당시에는 그들이 문자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세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 진리대로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앞에 놓고 듣지만 그 말씀 속에 오늘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찾아내고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백성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통해서 들립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필터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내가 죽음의 길을 달려갈지라도 삶의 길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방향전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해서 심판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귀가 막혀서 듣지 않더라.
그들의 귀가 막힌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로 망할 백성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이런 신세가 된 가장 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에서 아이까지 하나같이 탐욕스러워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탐욕스러운 것을 자기 스스로 제거하거나 이걸 다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제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 정의의 길, 바른 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길 쪽으로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결정할 때 내 앞에 내가 욕심을 따라서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욕심을 따라 결정해서 간다. 탐욕스럽게 살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인간이 첫 번째 죄악을 저지를 때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이브의 죄악이 그것입니다. 선악과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수천 가지 과일 중에 하나일 뿐이었는데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이게 특별한 과일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들 마음속에 생긴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니까 벌써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과일인데 바라봤을 때 달라진 건 뭐냐면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만큼 강한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강한 욕심에 굴복해서 이브가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탐욕이란 단어 하나로 딱 집약하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딱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큰 성을 이루고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넣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철저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피난 가게 만들고요, 애굽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민족,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민족은 막바로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꼭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여 되셨을까요? 오랜 시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이상 되는 시간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재산을 가질 수 없고 내 땅도 없고 내가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소속돼 있는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몸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모든 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 딸을 팔을 수도 있고 내 아내를 다른 데 팔을 수도 있고요, 나에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란 뜻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어디로 끌어내시냐면 광야로 끌어내셔서 한 번 더 터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것조차도 내가 다 내 욕심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광야에서 탈탈 터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신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흘리니까 농사 안 져도 일 안 해도 펑펑 넘쳐가지고 풍요가 넘치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하셨을까?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계곡이 있는 땅이라, 여러분 농사를 잘 질 수 있고 풍요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강이 계속 흐르고 있고 강 옆에 물이 흐르고 있어 물꼬만 트면은 항상 물이 들어오고 농사 짓기 쉬운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산에 따보밭을 일으켜야 되고요. 비가 오면 물이 다 계곡으로 흘러버리는, 계곡에서 위로다가 물을 땡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어 너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농사를 저 주셔야 먹고 사는 땅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먹는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땅입니다. 철저하게. 무슨 땅이냐면요,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족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자기 재산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 거냐면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요, 내 땅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땅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땅 안에 만족하고 내 땅 안에 안주하고 내 땅 안에서 감사하고 내 땅 안에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방 민족과 다른 사람입니다. 왜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내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뺏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의, 의로운 삶의 기준은 십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뭐냐면요, 가족과 이웃에게 잘하는 삶입니다. 이게 정도인 거죠, 인생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에 아무리 이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가서 그와 음란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고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짓기 힘들거든, 그들을 도와줄 때 이자 받지 말고 돈을 꽂아라. 내 이웃에 고아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밭에 모를 털 때도 밭귀퉁이를 남겨놓고 털어라. 네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가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한 거리에 서서 보니까 자기 집이 끝간데 없이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내 땅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끝도 없이 있더라. 뭐 얘기는 뭐냐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땅인데 강포한 자가 뺏어먹고 머리 빠른 자가 뺏어먹고 약삭 빠른 자가 빼먹고 부자 된 자가 돈 꽂았다가 이자를 취하니까 이자 못 갚고 기근이 닥쳐서 못 갚으니까 그 땅 또 뺏어먹고, 땅에 신연이 되어서 돌려줄 때가 되는데 신연 직전에 각서를 받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신년 때가 돌아와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빌려주니까 신년이 와도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부자는 부자대로 계속 갈수록 강팍해지고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으로 땅을 빼앗고, 아합 같은 왕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도 많이 가졌는데 어떤 자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거 뺏으려고 그 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탐욕스럽고 욕심많고 악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산 것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도와 의와 바른 율례의 길을, 율법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1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면 좋은 띠를 하나 사가지고 묶고 다니라 그럽니다. 한동안 묶고 다녔더니 이제는 그 띠를 갖다 유브라다 강가에 옆에 가서 뚝에다가 묻어라. 그러니까 물 있는 데 갖다 묻으니까 오랜만에 가서 다시 찾아라. 그래서 찾았더니 띠가 썩었습니다. 찰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허리에 띄어 있는 내 허리띠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가장 중요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실이 썩어버려서 못 쓰게 됐느니라. 근데 원래는 내 허리띠처럼 유다의 온 백성이 내게 속한 내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목적이 무엇이냐면 13장 11절에 나오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요즘에 뭐 허리띠 그냥 맵니다만 하긴 뭐 어떤 분들은 허리띠 매니까 와서 상표를 가만히 보시던데 목사님 좋은 거 매셨네요. 난 뭔지 모릅니다. 그때 비싼 겁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허리띠에도 그렇게 관심이 가나 봐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실구멍이 갈라쳤습니다만은 그 허리띠라는 것은 과거에는 뭐냐면요 영예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허리띠처럼 찾았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이 이 백성을 통해 드러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드러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6장에 나와 있는 6절부터 이하 15절까지 본문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이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반대 부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인간의 타락과 욕심과 경쟁심과 시기심과 탐욕스러운 것과 강폭한 것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 이름을 높이는 것도 거룩함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이들을 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변하지 않는 걸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영예가 높아지시고 그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나 현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 삶에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벌받을 백성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다 싫어했고요, 다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에레미야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니까 죽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셨고 그를 막아주셔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게 일어나서 이 나라가 이 말씀 선포로부터 20여 년이 지나고 실제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망하게 되고 다 털리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백성을 완전히 하고선 전부 다 끌고 가버리고 남은 백성은 진짜 쓸모없는 사람만 남았는데요, 그럼 그들이 끌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뭡니까? 예, 똑같습니다. 애굽 살 때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왕도 그야말로 눈알이 빼지고요, 쇠줄에 물려서 끌려가 왕도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귀족들도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건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에 대한 권리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이게 노예죠.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고 다 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잡힐 그 당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지혜 있는 자나 높은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용맹한 자나 누군 자나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탈탈 털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 민족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그런 모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이름도 높이지 못했다. 우리 주일마다 만나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기로 하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기로 하는지 그 주기도문에 딱 그대로 박아넣어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내가 그냥 하루를 끝나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잘 설명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이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거의 6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어떤 욕심쟁이 형이 있었나 봐요. 유산을 받았는데 혼자 다 뺏은 겁니다. 욕심쟁이죠. 이러면 동생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형에게 말해서 좀 유산을 나누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십니다. 나는 그런 거 재판하러 온 분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걸 요구한 겁니다. 오늘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형이 욕심쟁이니까 정의와 의와 도리의 길을 좀 바로 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을 좀 혼내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해서 위에서 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먼저 없애라 그러십니다. 어떤 분은 이거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의의 길을 바로 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한 걸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소유를 크게 해주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만족해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요,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너무 많이 거둬서 몇 년 동안 농사 안 짓고도 살 만큼 풍년이 들어서 너무 좋게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이제 창고를 짓고 몇 년간 먹고 쓰고 놀고 즐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생각할 때 누구 것을 뺏은 것도 아니고 풍년 들어 농사 잘 지었고 자기가 먹고 즐기겠다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야박한 말씀하시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부유하고 가진 것 많았고 좀 즐기겠다는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아픈 말씀을 하시냐. 탐욕입니다. 탐욕이요. 이 탐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적하시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시는 설명이 누가복음 22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유명해질까, 어떻게 사람들 존경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행복하는 인생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헛것이고 잘못 믿었고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모른다 그러니.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또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면 세상에서 계속 찾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으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남이 많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언젠가 성도 몇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 로또가 10억 불이 넘었대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하나같이 느끼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시나 봐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아, 이분이 자기가 로또 맞았을 때 생각하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 거기 위해서 50%는 제가 성경금 쓸 테니까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들어주시면 그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 중에 5억 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유혹하여 그를 죄악의 길로 유혹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또가 안 맞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요, 탐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부자 되고 싶거든요. 편해지고 싶거든요. 누려보고 싶거든요. 남부럽지 않기가 아니라 남보다 부자로 살고 한번 뻑적지근하게 살고 싶거든요. 존경받아 보고 싶고요. 인기 얻어보고 싶고요. 만족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욕심이 죄를 낳거든요. 욕심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길을 떠나게 하거든요.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길은 착한 인간이고 나이스한 인간입니다.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고 옆에 형제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면 이게 없어진 것입니다. 부자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엄청 부자로 사는데 무인도에서 부자로 살아. 부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인도에다가 1억 불짜리 집을 져놓으면 좋습니까?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제일 비싼 요트가 10억 불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10억 불 타령이 자꾸 나오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10억 불짜리 요트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인도에다 10억 불짜리 요트 갖다 놓고 무인도만 살려고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사회 관계적이라는 것을 우리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부자는 부한 걸 자랑하고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걸 자랑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면서 이방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걸 다 뺏어버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물 없으나 배운 지식도 없으나 하나님은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나도 인기 있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랑과 것으로 만족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했을 때라도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헐떡거리고 산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셨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부자가 되게 해주고 정말 유명하게 되게 하시고 권력 있게 해주시면 따르지 말라 그래도 전 세계 땅끝부터 와갖고 새까맣게 따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아프고 그런 길 안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죄악의 길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의 길을 주신 게 뭐냐?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말씀대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는 대로 그런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에 대해 또한 그렇게 못 박혔느니라.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나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명을 바치셔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요. 욕심을 위해서 그랬었다면 저는 그 하나님 싫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요,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변질된 거룩 가르침이 재앙을 부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거짓을 하면 14절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예레미야를 가장 핍박하고 진짜 선지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은냐면 다른 선지자들이고 다른 제사장들입니다. 엄청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막으니까 못 죽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탐욕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블레싱이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고 권력이 생긴 것이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이고 잘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백성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각자의 욕심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얼굴이 하나도 변한 적이 없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듣기 좋았을까요?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인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한마디도 안 떨어지고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함락되기 이전까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 밖에 있을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괜찮을 것이다. 우리를 믿어라. 괜찮게는요, 3번이나 걸쳐서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대단한 선지자이고 맞는 선지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6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남왕조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끌고 나서 586년 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율법 선생이나 랍비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거의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존경했고요, 참 선전이라고 따랐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사들이 있고 선지자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마다 회장에서 읽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해야 때보다도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타락한 모습에 변질된 신앙이 있었다. 그 변질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존경받는 것과 자기가 부자 되는 것과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위장하고 철저하게 위선을 부리고 그렇게 살면서 내심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부자가 되고 그 일에 제사장과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위선적이에요.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올 때 그 이상으로 탐욕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욕먹고 지적받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쭉 저주하시고요, 마지막 중에 23장 3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 아들 사게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자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누구냐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의 욕심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난 가인과 아벨이 자식입니다. 첫 번째 자식이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시기심과 경쟁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꼴을 보기 싫어갖고 쳐 죽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탐심과 욕심을 앓는 그 사건과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믿어서 역대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의인들을 쳐 죽인 모든 사건들과 위선적인 것들이 다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그 화를 당하. 제가 볼 때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와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목사가 되는 일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살 떨리는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보다 더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것이 모든 사람의 지구의 목표이고 그것을 덕으로 돌추로 찬양받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저 실리콘밸리에 있고 증권가에 있고요. 연예계에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풀립니다. 그것을 정말로 음란한 듯이 선포하고 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추기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로 만족하는 순수한 신앙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쉽습니다. 이 예수님이란 분은 가난한 사람 편이네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가난한데 부자 만들기 위해서 왔네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에도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성경 한번 읽고 나면 금방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이분은 진짜 가난한 사람 친구네요. 그렇지만 의롭네요. 잘못한 거 없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아니면 선지자가 가르치면서 선생들이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치면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납니다. 탐욕의 복음은 요즘 탐욕의 복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탐욕을 부추기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라니. 큰일 나는 게. 잘 되는 나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간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 모이고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 높아지고 누군가 커지고 누군가 부자가 되고 누군가 유명해지고 그것을 채우는 길이라면 그거는 정말로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탐욕의 복음을 경계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은 개인주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은 물질주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은 쾌락주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은 인간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닫고 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7%입니다만은 세계 자본의 50%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소비하는 것의 30%를 미국이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안 사겠다 그러면 정말 절절매는 거예요. 그만큼 30%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세계 인구의 7%밖에 안 쓰지만 세계 자본의 50%가 있고 소비의 30%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에서 정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도 세계에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17%는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식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음식을 주지 못하는 거, 배고픈 배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여보내는 부모들이 17%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더 가졌으면, 내가 더 배불렀으면, 내가 더 누렸으면 하는 가지고 정말 그것이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치적 발언과는 관계없습니다. 신앙적 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탐욕의 복음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미국은 역사상 살아왔던 인류 중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교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설득당하나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로 불같이 타서 내 살을 막 태워버릴 세상에 있는 나의 삶과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봐야 할 것을 보고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있는 탐욕을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내가 그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탐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아무리 가난해도, 교인 중에서 제일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작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진급이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살만하니까 그걸 감사한다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우리 정말 교회에서 가장 내 건강이 나쁠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있지 않고 남의 다 있는 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노래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다 가진 것 건강조차도 있지 않다,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불평할 것밖에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자랑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귀가 할례가 되고 마음이 할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주님의 복음 하나면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